할렐루야. 우리 정말 딸을 시집 보낸 그런 느낌으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 우리 김만아바 목사님,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 부름을 받고 12월 말에 부름을 받고 가장 먼저 연락해서 다음 날 만난 사람이 우리 김만아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즐거이 그렇게 공부를 잘 마치시고 부지관 저와 함께 지난 6년 가까이 참 아름답게 동역을 해왔습니다.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참으로 멋진 우리 킨자한인교회 부임을 하면서 제가 거는 기대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뉴욕을 접수하시는 이런 우리 목사님 그리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킨자한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복음이 이 뉴욕에 있는 수많은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내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이 뉴욕이 세계 도시의 1번지인데 정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켜내는 영적인 1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 참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여기서도 강한 용사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와서 보니까 더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정말 청년들이 강한 용사로 일어나서 한 사람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용사로 일어나는 위대한 변혁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이렇게 낼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사역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에 천국 같은 기쁨 누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봉회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누구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꼭 만나셔야 될 그 예수님,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셔서 거룩한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어서 그 감격이 희미해지신 분들은 이번 집회로 말미암아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불태워야 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인생을 고결하게 불태우는 결단,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불태우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역사가 있는 봉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거룩한 변화 역사가 내 심령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남편, 아내가 새로워지고 믿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거룩한 부흥의 바람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뉴욕교회 전체를 깨워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뉴욕시를 바라보면서 정말 세상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뉴욕 영적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하고 너무나 귀하게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김만아바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비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귀한 목자를 만났으니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매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바람처럼 따라 살아가는 땅 위의 인생,
가을 들녘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으니 퀸즈 한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역사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뉴욕시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흘 동안 주의 말씀을 주일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변화받아야 될 심령이, 거룩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변화 없이 예배당 문을 나서지 않도록,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단 한 번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발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생애는 거룩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의 노여움을 사고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고단한 도망자의 길, 처참하게 외롭고 고단했던 그 길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먹을 음식을 주겠고, 입을 옷을 주겠고, 너희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이 파렴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에서 내가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에 놀란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참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야곱을 하여금 원하던 모든 아내를 다 얻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셨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하는 걸 다 얻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땅 위에서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도 진짜 평안은 이 심령의 평안이 있어야 진짜 평안이 있고 그때 행복한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늘 심령의 두려움, 그 마음속에 초잠을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지난 20년 동안 마치 도망자처럼 살았던 야곱,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형의 소식이 들려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야곱, 야복강 앞에서 간절하게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워했던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경쟁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감격 승리자로 이름을 바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멀리 에서가 달려옵니다.
20년 동안 초조하게 지냈던 형이 다가오는 순간 형이 야곱을 알아보자 뛰어왔어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내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동생을 죽이기를 계획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이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모든 인생의 해결점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에스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초조했던 형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제 세겜 땅에 정착하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은 베델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세겜에서 인생 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야곱도 마음으로 알았죠. 내가 이곳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집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의 땅 베델이 저곳에 있는데 내일은 떠나야지, 모레는 떠나야지, 내년에는 떠나야지, 그렇게 보내었던 세월이 10년이 된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 잘 자라나고 있고 세겜에서의 삶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까지 야곱처럼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라고는 없이 살았어요. 참 외롭게 산 거죠. 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지만 그는 늘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많고 물질이 많은 야곱에게 사람들은 찾아와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그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겼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던 야곱, 그냥 이곳에서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되지 않을까? 자녀들 잘 자라고 나름대로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흐른 세월이 10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머물러야 했던, 삶을 불태워야 했던 땅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하란에서 세겜까지 오는 것은 몇 달이 걸려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많은 자녀들, 많은 종들, 가축들을 몰고 왔더라면 아마 굉장히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하란에서 그 긴 세월 왔는데 세겜에서 베델 땅은 하루면 가는 땅이에요. 이제 목적지까지 왔는데 바로 그 목적지 앞에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무릎을 꿇어버린 야곱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떤 땅에 정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이 잘 자라나고 노후가 잘 보장이 되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어느 정도 미래의 건강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리라.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을 내고 있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잘라버리는 것, 세상에서는 뿌리 뽑힌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 영원히 돌아가야 될 천국의 뿌리를 내려야 될 사람, 잠시 살아가는 땅 위의 나그네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허락하신 풍요가 있다면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다가 가셔야지, 땅 위에서 그 풍요에 뿌리를 내려버린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위한 그 모든 폭로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2015년도에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영국 선교지를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선교지라고 말하니까 우리 미국에 복음을 가지고 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아닙니까? 지금 그 기독교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국 땅이 기독교 영적으로 보면 처참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그 예배당이 1년에 수십 개씩 팔려나갑니다. 성도들이 없으니까 팔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팔려가는 대상은 이슬람교 회당입니다. 두 번째 팔려가는 곳은 술집이에요.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리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팔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수고 초성다를 걸고. 영국이라고 말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몇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인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외치면서 달려갔던 윌리엄 캐리 기억납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도가 바뀌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윌리엄 캐리가 섬겼던 교회는 지금은 24시간 힌두교 방송이 나오는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찰스 벌전이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5살에 회심을 하고 21살에 영국의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27살에 6,500석의 거대한 예배당을 세웠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의 목사였어요. 지금 그 거대한 목사님의 교회는 장인들이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로이드 존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목회자들이 가장 따르고자 하는 1순위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왕립의 왕실에 아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그가 섬겼던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애비라는 채플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국 역사의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지금 한 2,500명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예배당에 성도님 15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국하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빚을 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 존 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파송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1866년 9월에 대동강면에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그를 파송한 곳이 영국 웨일즈입니다. 기독교로 말미암아 정말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성경을 번역하고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26살짜리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이 한국인데, 지금 영국은 처절한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신학교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매주 다니는 사람이 3%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슬람교는 그보다 더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칼빈이라는 이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칼빈의 흔적이 있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개신교는 1%가 되지 않고 이슬람교는 10%가 넘고 있어요. 스페인, 독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 기독교로 말미암아 나라가 저렇게 불타올랐고 한국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20대 30대 피를 흘려서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왔는데 그 유럽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유럽 땅을 그토록 부유하게 하셨고 그토록 풍요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풍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들은 세겜 땅에, 이 땅에 뿌리 내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사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유럽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떠합니까? 생명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동부지역은 그 청교도들의 피와 땀과 흔적, 눈물이 있는 곳이 이 동부지역이에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사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그렇게 필그림이라는 청교도라는 이름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지금 미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 국회에서 하원 개원을 할 때 먼저 기도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래도 아직 기독교 전통은 있어서 하원 개원식 할 때 제일 첫 시간을 목사를 모셔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6개월 전에 저에게 부탁을 하고는 나라에서 제 스크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기도에 대한 지침서를 보내왔어요. 모두가 기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민감한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기도를 하겠습니까? 건국 이래로 해마다 대표 기도한 기도문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 기도문을 보니까 이전의 기도문은 굉장히 길게 기도하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을 내었어요. 점점 오늘날로 오면서 기도문이 짧아지고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름이 점점 사라졌어요. 가끔 We pray in the name of Almighty God,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름도 나오고 아예 아멘도 기도도 예수 이름도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미리 기도문을 보내어달라고 금려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리 보내면 이게 아무래도 금려를 당하고 삭제를 받을 것 같아서 안 보내고 있다가 내일 기도인데 오늘 밤 12시에 기도문을 보내었더니 아무 말이 없어요. 다음 날 가서 삼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미국 백성들이,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그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고 편지를 보내오고 전화를 해왔는지 몰라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국민들이 보는 생방송 그 국회 개원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서 고맙다라는 인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있는 미국 수도가 리치몬드가 버지니아의 수도 아닙니까? 수도에서도 똑같이 의회 시작할 때 기도를 했어요.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가득히 앉아 있어요. 제가 도착해서 물었어요.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이신데 괜찮죠?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까? 불교인들, 가톨릭, 다양한 종교가 있답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내려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쳐요. 저는 그게 목사에 대한 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내려왔더니 저를 청했던 팀 휴고 의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박수를 받아본 목사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한국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복음을 위해서 미국에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재중원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헤론 선교사 이름 기억납니까? 재중원의 2대 원장이었죠. 1885년도에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름도 모를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5년 동안 섬기다가 그때 이질이 많이 번졌잖아요. 고종이 그를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을 두고 피신할 수 없다고, 낮에는 그 이질에 걸려있는 풍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자신도 이질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 1890년 두 아이를 두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났어요.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라고 말하면 이 사회에서 마치 개토처럼 변두리의 사람처럼 성경을 심지어 신문지에 사서 다녔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지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이제는 목사라는 이름이 가난의 대명사가 아닌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교회를 얼마나 축복을 하셔서 세계 유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 급성장을 이룬 것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셨다면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 인생을 불태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그 약속의 땅 베델에서 우리의 삶을 불태워야 될 상황인데, 세겜의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과 함께 짝하여 걸어가기 시작하는 교회,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존경은 사라지고 오히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민생활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발버둥을 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퀸즈 한인교회 50 역사에 우리 어르신들도 이게 많이 계실 텐데, 이민 초기에 그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면서 일구은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을 깨웠고, 그러면서 새벽부터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신앙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셨고, 어느 정도 주님 앞에 여유를 주셨고, 이 순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라보시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한 번 사는 인생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베델에서 불태워야 될 인생이 저렇게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안정을 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은 세겜이 아니에요. 주님과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워야 될 그 베델 땅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세겜 땅의 뿌리를 뽑고 베델로 올라가라. 문제는 한번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절했을 때는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셔도 너무나 민감하게 들렸는데, 세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확성기로 외쳐도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이 되어버리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버린 자녀들라면 포기를 하시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면 포기하지 않으시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의 아들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땅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들을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이들, 믿음의 명문가라고 하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저 남자들을 지금 몰살을 시키고 여인들을 빼앗아오고 아이들을 빼앗아오고 물건을 노락질해오고, 아버지의 영성이 죽으니까 자녀들의 영성이 다 죽은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전혀 신앙의 흔적이 없는,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녀들의 영적 농사를 망쳤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해야 될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시몬과 레위를 부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사고를 쳤느냐? 우리는 수가 적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절대절명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 순간에 자신의 생명이 달아날까봐, 가족의 생명이 달아날까봐, 아등바등 모았던 물질이 사라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죽어 있는 영혼은 다 잊어버리고 물질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야곱을 바라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 물질 앞에서, 육신의 생명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 영적인 생명은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직분 받아서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내면을 지켜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아버지의 영성이 죽으니까 자식들 영성이 다 죽은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아닙니까? 이제 7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수도에서 그래도 좋은 직장, 좋은 대학교, 자녀들도 참 잘 자라났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어려웠던 이민 생활, 그리고 그 가운데 잘 자라난 자녀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 참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제가 꼭 물어봐요. 이 질문 참 갈수록 부담스러운데 물어봅니다. 집사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더니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잘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는 다 수고가 끝났는데, 좋은 아내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정말 이민 생활의 가장 큰 보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세겜 땅에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자녀들, 100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되고, 그런 자녀들을 보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신앙에서 이탈하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적으로 다 성공을 했다고 주님이 바라보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나라까지 뿌리를 뽑아서 이곳에 이민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고생하신 이민생활의 보람이 어디에 있나요? 100년 살다가 다 사라질 인생을 위해서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다 사라질 인생인데, 그 뜬구름 잡는 허망한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달려가고 자녀들도 달려가게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10대에서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비율이 한국도 미국도 80% 정도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를 다니다가 8명은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떠나간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그들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다면 그래 하지는 않죠.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왜 신앙을 버리는가? 설문조사에 1순위, 2순위가 있어요. 1순위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당연한 거죠.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떠나겠죠. 두 번째가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교회는 다니게 했는데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 종교 생활을 하는 부모를 본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프지만 현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 우리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예요.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 여사예요. 아이를 19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은 옛날에 많이 죽었으니까 태어나면서 2살 나이에 다 죽고 10명이 한결같이 훌륭한 아들로 다 키웠어요. 수잔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키웠습니까? 수잔나 여사의 대답이에요. 나는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에 그들의 길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5살이 되기 전에 길을 꺾어서, 요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죠? 왜 자라는 아이의 길을 꺾냐고 두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의 아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한 사람, 그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부모가 장로든 목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면 5살이 되기 전에 길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 길을 꺾지 말라고. 어릴 때부터 네가 주인이 아니란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너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란다. 네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미소 지을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그게 너에게도 가장 행복이란다. 세상을 다 누려도 하나님이 미소를 짓지 않는다면 그거는 안 될 인생이란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육은 전쟁하듯이 시키는데 신앙생활을 전쟁하듯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실 때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치매가 참 깊으셨던 분이십니다. 갔더니 이분이 막 자기 머리를 이렇게 때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까? 막 끊임없이 머리를 때리세요. 그 권사님이 치매로 그렇게 계시다가 다음 주에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권사님께서 치매 초기 때 당신의 치매를 아시고 붉은 글씨로 유언을 남겼어요. 자녀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 젊을 때 예수를 몰랐던 엄마는 후회가 막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너희들은 젊을 때 예수님 잘 믿고 봉사하며 순종하며 바르게 행동해라.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주들 정직하게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계십니까? 내 자식이 죽어 있는데,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고통스럽지 않는다면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지.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세겜 땅에 뿌리 내리고 마음껏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렇게 살다가 끝을 내기를 바란다면, 허용한다면 여러분들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생활은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고 나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고 있는데 영혼의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야곱, 그 하나님의 야곱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는 일어나라. 베들로 올라가라.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베델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세겜 땅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려버리고 자녀들 영성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받고 입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믿음의 명문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가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자녀들을 주시는 우상,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 다 버려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세겜 땅의 문화를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만나셔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만나고 알아야 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니까 온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결단입니다. 하란에서 올 때 다 드라빔, 그 풍요를 가져다 줄 우상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풍요의 신, 그들이 누렸던 것, 의존했던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내려놓으셔야 될 것 무엇입니까? 이것 놓아버리면 마치 내 인생 재미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 것, 이것 없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 이것 없으면 그 긴 세월 이민 생활을 땀 흘려 일했는데 헛수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겜 땅의 삶이 찬란해도 베델 땅의 끝자락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실 그 천상의 기쁨, 그 보람, 그 사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면 머리로만 내리시면 안 돼요. 왼편에는 그물을 끌어올려야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참 우리 귀하게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만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을 이루셨던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족, 친척 아무도 없는 집에서 자라나다가 중3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참 긴 세월 오늘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때는 청년 시절이었는데 미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셔서 교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참 존경받는 33살의 장로가 되셔서 참 오랫동안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8년쯤 전에 장로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그만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교수 생활은 한 3개월 가르치면 3개월 정도 방학이잖아요.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 매주 왔다 갔다도 가능해요. 교수들이 한 사흘 가르치면 나흘이나 쉬니까 얼마나 방학이 또 길어요. 그냥 교수 생활 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죠.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내가 10년은 더 교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신학 공부를 하셔서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 목회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저를 32년 전에 인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섬겨주세요. 미국에 오셔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1년 6개월 전까지 잘 섬기셨어요. 그리고 아직 한참 섬길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편안한 미국이 아니라 내 마지막 인생을 주를 위해서 선교사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위험한 선교지로 들어가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두 나라에 참 뛰어난 훌륭한 변호사예요. 하루는 제게 또 찾아오셨어요. 한 4년 되었어요. 목사님, 제가 변호사로 제 인생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공부했던 고등 코넬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물을 겁니다. 뭐 그렇게까지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섬길 수도 없고 그렇게 안 섬길 수도 돼요.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은 하셔야 돼요. 세겜 땅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한번 사는 인생을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인생을 불태워야 될 베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베델로 올라가지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머리로만 올라가는 베델이 아니에요. 발을 옮기셔야 돼요. 손을 옮기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결단을 하셔야 되고 아쉽지만 끊어야 될 걸 끊으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 못하지 못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길을 떠나갑니다. 야곱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저 가난한 사람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지 않겠어요? 다 죽여놓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의 그 가족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평소 때 같으면 얼마나 약삭 빠른 머리가 빠른 야곱입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물질로 보상을 하고 가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을 텐데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을 드렸을 때 야곱은 한 발자국 움직였을 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를 해쳐모여 시켜서 사명골들로 벌벌 뜨게 하신 겁니다. 가난 정복을 앞에 놓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갈렙과 요사가 뭐라 말하죠? 맞아요. 저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도 현상만 바라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100년 지나면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가련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들이 누구인지 창조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는, 반응하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다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제가 보스턴에서 유학을 했을 때입니다. 한 학기 마칠 때쯤 되어서 보스턴에서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되었는데
뉴햄시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보고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영어권 아이들이 있는데 이 영어 사역자가 없어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통역관 생활을 했다는 걸 들었는데 와서 좀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5명 좀 되는데 꼭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님 이미 약속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봐 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뭐 제가 기도가 되겠어요. 보스턴은 대중교통이 있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를 빌려 타면 되지만 전 차도 없었어요. 그 UMC까지는 1시간 반이나 가야 되고 차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학비는 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지만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무슨 생활비를, 사례비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그래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점점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께 2주 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숨기겠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매달 500불씩 장학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을 정도가 뭡니까? 제가 한 일은 아주 조그만한 결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참 놀라운 은혜 역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내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겜을 일어나서 베들 땅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아세요. 가시다가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도 아세요. 한 번 결단했을 때 우리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승민 지가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청빙을 받고 참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특강하는 하루는 왔다가 그렇게 담임 목사로 좀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부탁을 한다고 제가 어찌 미국에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전화 드렸을 때는 말씀하셨을 때는 거절을 해도 지나치는데,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한번 섬겨주면 어떨까요? 제가 아주 정중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을 해야 되죠. 그 원로 목사님이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 한번 해보시죠. 자, 기도가 되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았죠. 그 8월이었어요. 한 2주쯤 지났더니 목사님 또 전화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기도를 안 한다 말도 못하고 한다 말도 못하고, 또 한 달이 지나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전혀 안 했죠. 저는 총신대학원에서 교수 생활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아까 소개한 것처럼 참 무익한 자랑이지만 매 학기마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주는 최고 교수 평가상입니다. 마음껏 전도하고 설교하고 마음껏 책 읽고 쓰고 방학이 되면 한 달씩 다 선교지에서 보내고, 원하는 참 너무나 행복하게 보람있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놓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2달이 지나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은 열리지 않고, 10월 중순에 교회에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11월에 부흥회를 원래는 목사님이 안 계셔서 안 하려고 하다가 혹시 부흥회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없는 교회는 부흥회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매점을 해야 되겠다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일에 청빙위원회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질 않아요. 제가 죄송한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대답을 한 겁니다.
장로님들 한 달만 주시면 제가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한 달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리니까 기도가 안 되죠. 도저히 안 돼서 금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금식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배만 고프지 그 금식 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죠?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약속한 한 달이 된 거예요. 12월 초가 되는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게 단순해진다. 주님, 당신의 십자가 묵상하고 제가 언젠가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주님 앞에 갈 날이 올 텐데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불현듯 올 텐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하시든지 두말 없이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양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자로 살라는 것, 그날로 전화해서 약속을 허락을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지난 6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일이 없습니다.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해요. 우리 김만호 목사님이 정인입니다. 제 아내도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교수 생활하고 목회 생활이 어떠세요? 참 목회자들이 누가 월요일이 휴일이라고 했는지 휴일이 어디 있겠어요? 몸 힘들고 새벽 5시에 나가면 밤 10시에 들어오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잠 좀 충분히 잤으면 좋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름만 들었던 병들은 다 생기고 그래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참 제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지만 저는 옛날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한 발자국 옮겼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감으로 적겠어요.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행복이 감격이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배들로 올라가라. 이민 초기에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제가 누구이길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내 자녀를 드리겠다고, 내 시간, 물질 모든 걸 드리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결단했던 순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자녀들을 손주들을 저렇게 키우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이제는 일어나라.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세겜 땅의 삶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시는 베델 땅만 못하는 겁니다. 다음 한 번의 인생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부모님들, 우리 긴자님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뽑아내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위대하게 불태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결단한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세겜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깊이 뿌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